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가 돼서 이렇게 많이 오신 건가요? 아니면 저 때문인가요? 어, 감사합니다. 합창자도 노래도 불러주시고 너무 영광스럽고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신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저번 주 목요일이 성도제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많이 좀 궁금해하던 것들, 그거를 이제 여러분한테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깨달음, 부처님께서 성도제일 12월 8일 날, 음력 12월 8일 날 이렇게 깨달음을 새벽별을 보시고서 깨달으셨는데, 도대체 뭘 깨달은 걸까? 어떤 식의 것을 깨달은 걸까? 그거를 이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깨달음의 눈이 열리면, 다시 말하면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생, 일반 보통 사람들, 성인이 되기 전에 보통 사람들이 보는 세상과 깨달으신 성인들이 보는 세상의 내용은 같은데, 그 내용이 느껴지는 가치나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건데, 비유를 들자면, 제가 가끔 그 비유를 들 때, 그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철드는 경험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드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철이 없을 때는 눈앞에 달콤한 것들만, 입안에 들어오는 그 사탕의 단맛만이 이제 좋고, 그리고 쓰면 싫고 단순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탕 주면 좋아하고 쓴 약 주면 싫어하고 먹이기 막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제 그게 유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유치하다. 그런데 이제 그 어른이 돼서 이제 성인이 되고 사춘기가 지나고 또 군대를 가거나 이렇게 아니면 결혼을 해서 자기가 부모 입장이 돼 보면, 어렸을 때 우리 부모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가난하시고 고생만 하시고 남 앞에 그 가오도 안 서고 찌질해 보이고 이래서 뭐 더러는 부모님을 피해 댕기기도 하고, 길에서 만나면 또 이제 이렇게까지 하기도 하고, 또 뭐 피해 다니지는 않더라도 남 앞에 내세우면서 막 자랑해 본 적이 없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빠 엄마는 되게 좋으신 분이야, 또는 나는 아빠 엄마를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우리 아빠 엄마는 지금 야채 장사를 하시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 이런 말을 하는 초등학생, 이런 것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군대를 갔다 오고 어른이 되고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입장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입장이 되면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을 느끼면서 반대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했겠구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키웠겠구나, 그 고생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나를 그렇게 최고로 키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당신도 힘든 상황에서 애지중지 열심히 키우셨구나,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부모님이야. 하지만 달리 느껴지고 달리 보이죠. 그걸 이제 우리는 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같은 부모가 달리 보이는 거,
그게 이제 철든다는 건데, 철든다는 그 어원이 뭐냐면 눈앞의 것만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보다 더 진실하고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철이 든다는 어원은 절기를 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떻게 겨울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고, 여름이 오기 전에 어떻게 에어컨을 빨리 청소해 놔야 되는지를 미리 아는 것. 그게 철든다는 거래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를 들 때 그렇게 새로운 세상에 눈이 열리는 거, 그것을 이제 비유를 듭니다. 또 새로운 세상이 느껴진다는 것은 또 어떤 비유를 들 수 있냐면, 제가 태어나서 최초로 해외여행을 간 것이 필리핀 학인 때, 송광사에서 3학년 때 방학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때는 저는 여권과 비자의 차이를 몰랐어요. 여권과 비자가 뭐가 다른지를 몰랐어요. 그 얘기를 들은 우리 도반들이 혀를 끌끌끌 차면서 중생구제 한번 하자 하면서 저를 데리고 방학 때 필리핀 일주일 7일 여행을 갔다 왔어요.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을 간 거죠. 외국을 가서 필리핀을 구경하고 왔는데, 학인 때니까 외국에 가서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자체를 몰라. 처음이다 보니까. 여하튼 그 필리핀에 저희 도반의 속가친구가 필리핀에 그 영주를 하고 있는 그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가이드를 해주고, 우리는 이제 그 바닷가에 그 별장에서도 며칠 묵어보고, 또 시내 구경도 며칠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다녔거든요. 되게 놀라웠던 게, 필리핀의 협곡을 이렇게 2인용 보트, 2인용 카누 같은 그 배를 타고 사람 하나, 그리고 저를 태우고 가는 노젓는 사람 하나, 둘이서 이제 이렇게 얄스럽게 생긴 카누 같은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그 산에서 떨어지는 폭포가 있어. 그리고 이제 폭포 밑에 크게 이제 호수가 있고,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니고 계곡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넓은 호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매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까지 30분 올라가서 구경하면서 이제 폭포 한번 보고, 그리고 내려서 차 한잔 마시고 이제 또 30분 내려오는 거예요.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 그러니까 싼 돈은 아니죠. 한 1시간 배 타고 2만 원이니까. 우리는 별거 아닌데 필리핀 사람들은 굉장히 그때 많은 돈이죠. 근데 그분들이 하루에 한 번만에 손님 태워가지고 올라갔다 오는 거를 하루에 딱 오후에 한 번만 하고, 오전에도 그 다음에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치면 그 다음날 배를 타야 돼요. 시간은 2시간도 안 걸리는데 2만 원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2만 원이면 어떤 돈이냐면, 그때 물어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2만 원이면 필리핀 맥주 있죠? 뭐더라? 그 필리핀 맥주를 한 짝을 갖다 놓고 하루 3끼를 사 먹으면서 그늘에서 놀 수 있는 돈이래요. 그러니까 하루 3끼뿐만이 아니고 맥주 한 짝까지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래요. 그러니까 작은 돈 아니잖아요. 작은 돈 아닌데 그분들은 한 번밖에 안 해. 왜 그러지? 우리 같으면 몇 번 해?
날새. 우리는 죽어 그냥. 과로사 하는 사람 나온다니까요. 그 한 번 2시간에 그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2시간에 20만 원 번다면 하루에 몇 번 하겠어요? 24시간 한다니까. 근데 그분들은 한 번밖에 안 해.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우리나라하고 다른 필리핀이나 다른 외국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전혀 다르구나.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힘들게 사는구나, 빡세게.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를 제가 그 전까지는 30년 넘게 살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우리나라를 벗어나니까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을 아는과 동시에 뭘 알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방식이에요. 깨달음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좋다, 나쁘다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깨달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가치를 느끼는 가치가 있는지 실제로 정말 그 지혜의 눈으로 잘 몰라. 이 안에만 사니까. 우리가 욕심내고 막 사니까. 근데 욕심을 한번 벗어난 세계를 가서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돈을 많이 벌면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에 뭐가 즐거운지, 뭐가 맛있는지 이런 거를 아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구조를 아는 거예요. 그 구조를 아니까 구조를 알면 그러면 그 내용을 아는 것과 구조를 아는 게 뭐가 다르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김치찌개거든요. 김치찌개를 굉장히 좋아해요.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돼요. 특히 묵은지로 하는 김치찌개 거의 죽습니다. 반 죽어요, 보면. 근데 저는 이 맛있게 그 김치찌개를 끓이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요리 솜씨가 없어가지고 해보질 못했는데 포교당을 하면서 한 3, 4년 전에 포교당을 하면서 이제 혼자 공양족 없이 혼자 살아야 되니까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어쨌든 맛있게 끓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끓여보니까 2시간이 걸려요. 먹는데 15분, 청소하는데 30분,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점심 한 끼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트에 가서 장 보고 뭐 이것부터 다 해야 되니까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점심 한 끼 먹기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끓여도 맛있는 김치찌개가 나오는구나. 요걸 이제 처음으로 안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김치찌개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찌개가 설령 좀 맛이 없거나 또는 남들이 먹고 치워서 없어져도 그렇게 아쉽지가 않아. 왜? 또 끓여 먹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끓여 먹기 전에는 끓일 줄을 모르니까 요거 없으면 이제 이 맛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굉장히 아깝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깨우침을 얻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어져요. 뻔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반대로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지 깨우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먹은지. 이 세상에 집착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 안에서 빠져가지고 다른 곳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근데 집착하는 사람은 집착하는 것만 눈에 보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우리나라에 집착을 해가지고 난 도저히 우리나라를 벗어나고 싶지 않아. 나는 우리 금수강산이 너무 좋아. 난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 한 발짝도 외국에 가고 싶지 않아. 난 만족해. 라고 하면
외국에 가보지 않을 것이고 외국에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또 다른 모습을 알 수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집착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탐진치의 세계, 욕망의 세계, 우리 중생들의 세계,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그렇게 부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강조하시는 이유가 집착을 하면 우리의 욕망의 세계, 우리 중생의 세계에서 아예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깨우치려면 집착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처님을 지칭하는 이제 열의 시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열의 은공 정변지라는 게 있고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해라는 이름이 있어요. 정변지나 세간해. 이런 게 다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을 아주 깊이 있게 그 근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양반은 어떻게 머리가 좋아서 다 아는가? 그게 아니라 구조를 알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시스템을 알면 굳이 보지 않아도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달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고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불교에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나스, 안다, 인식한다. 그러니까 뭘 알아먹는 거를 마음이라고 해. 그러니까 나는 나무를 아는데 나무는 나를 알까요? 알 것 같진 않죠. 알아먹는 것 같지 않아. 왜? 내가 오든 안 오든 변함이 없어. 내가 가든 옆에 사람이 가든 전혀 변함이 없어. 그런 거 보면 못 알아먹는 것 같아. 그러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돌멩이는 내가 가도 여전히 나무하고 똑같이 못 알아보는 것 같아, 나를. 그래서 돌멩이나 나무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재래식 화장실의 구더기는 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걔는 지 좋아하는 게 새로운 손님이 와가지고 먹이를 내려주면 그냥 좋은 거다고 생각하고 몸을 그냥 흔들어 가면서 달려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절에 처음에 갔었는데 보름에 한 번씩 재래식 화장실을 펐거든요. 절에 재래식 화장실을 밭에다가 이렇게 거름을 펐어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이제 거름 쓰고 만들었는데 재래식 화장실 안에 묻은 똥통이 항아리 큰 단지를 묻어놔가지고 단지가 이제 작으니까 보름에 한 번씩 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에 한 번씩 바가지를 넣어가지고 이제 푸는데 거기 구더기들은, 그러니까 퍼보니까 구더기들은 바가지를 넣으면 내가 지네들 어떻게 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밭에다가 부으려고 하는 것일 뿐인데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서워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도망을 가더라, 이 말이죠. 반응을 한다 이거예요, 반응. 그게 잘 알고 잘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지가 좋다 싫다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더기는 마음이 있다 없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어가지고 막 스님들이 요령을 흔들면서 이렇게, 또는 여러분들이 기일 때 제사를 지내놓고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를 청해. 그러면 사람은 마음이 있으면 어떤다? 반응을 한다. 어떤 식의 반응이든.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천도를 시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마음이 살아있을 때만 있고 죽으면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근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마음이 생겨나거나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내용만 바뀐다. 마음의 내용만. 뭘 아느냐, 뭘 모르느냐, 요거는 바뀔 수 있어도.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걸 다 알아. 근데 우리는 천인들이, 천상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아는 것은 잘 몰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돼지나 소가 저렇게 사는구나 알지만 돼지나 소로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금생에는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진짜로 돼지하고 소가 그 똥을 뭉개고 누워 있으면서 비비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지 더러워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은 내용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거 다르고 여러분들 각자가 알고 있는 게 다 달라. 왜? 경험한 것이 다르니까. 하지만 안다는 데 있어서는 똑같아.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뭔가 마음이 있는 것은 안다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마음이 있는 것이니까 깨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구조, 마음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면서 세상을 알아가는가, 요 구조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얘기하고 초기불교에서는 사성제 8정도를 이야기해요. 그거를 닦으라고. 마음을 아는 것과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를 알려면 그곳을 벗어나 봐야 돼. 구조를 알려면 그곳을 벗어나 봐야 돼. 그래야지 그곳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으로서 욕망의 세계를 벗어나 봐야 우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지고, 이 세상이 중생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중생 세계에 대해서 뻔히 아니까 집착하거나 매이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한 그런 모든 감정이 그저 그런 것으로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를 해라, 계율을 지켜라, 육바라밀, 인욕 참아라, 열심히 해라, 또는 선정을 닦아라, 또는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왜 보시를 하라고 하냐면 우리의 욕망의 세계에서는 절대 보시하고 싶지 않거든. 욕망의 세계에서는 보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욕망의 보시를 안 하면 욕망의 세계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의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를 자꾸 하기 싫은 보시 억지로 애써서 하다 보면 욕망의 세계를 벗어나는 기회가 생겨요. 그러면 욕망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알기 때문에 재산이 필요하고 재산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결국은 쓰다가 남지 않고 한 푼도 가져가지 않는 물건이라는 것을 각인하게 되는 거죠. 계율을 지켜라. 살생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이런 나쁜 행동을 하지 마라 하는 이유는 다시 똑같이 우리는 자꾸 뭐에 거슬리면 또는 재미삼아 살생하고 싶거든요. 그 낚시에 한번 빠지면 손맛이 죽인대요. 저도 낚시를 어렸을 때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저 파리 낚시를 이렇게 해봤거든요. 파리 낚시를 해봤는 초등학교 때
시냇가에 가서 시냇물에 이제 담그면서 대나무로 만들어가지고 파리 낚시를 해봤는데 물고기가 파리만 자꾸 뜯어먹고 한 마리도 안 낚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안 낚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파리만 자꾸 뺏어 먹으니까 약간 조롱당하는 느낌이더라고요. 물고기한테 당하는 느낌이야 자꾸. 그래가지고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것이 애 쓰고 파리 잡아가지고 내가 뭔 짓인가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낚시를 저는 이제 못 해봤는데 낚시에 빠지는 분들 보면 그 손맛이 죽인대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삼아라도 해보고 싶은 거죠. 투도 기회 있으면 훔쳐보고 싶잖아요. 사음, 삿된 음행, 뭐 TV만 보면 이쁜 선남선녀가 너무 많으니까 기회만 되면 기회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망어, 거짓말은 뭐 그냥 삶의 낙이지 뭐. 아주 거짓말하거나 양보,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거나 또 뒷담화 이런 거 할 때는 막 엔돌핀이 돌아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래요.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취하고 싶잖아요. 술 먹거나 뭐 여러 가지 뭐 향 정신성 그리고 게임이나 이런 거에 빠지고 이러면 너무나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한번 그 정체를 한번 느껴라 이거죠. 참기 힘드니까 참아라 하는 거예요. 참기 힘드니까. 참기 얼마나 힘듭니까? 네, 참아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수행의 덕목 하나하나가 다 우리 욕계에서 하기 힘든 것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힘든 거를 하기 힘들다는 것은 우리 욕계의 패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욕계는 경쟁에서 서로 뜯어가는 자기가 먼저 차지해가는 경쟁의 구조지. 그 남한테 나 먹을 거 있으니까 남는 거는 남 주는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 욕계는. 그래서 항시 빈익빈 부익부 그런 거죠. 돈 있으면 권력이 있고 돈 없으면 권력이 없고. 그래서 이제 수행의 덕목들도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재작년에 그 제주도에서 불사를 이렇게 이제 시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땅을 시주한다고 하셔가지고 포교당 하던 거를 접고 그 불사하는 곳으로 이제 임시법당 가건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신도 단련을 하면서 이제 그 터에서 그 불사를 했거든요. 건물을 이렇게 2동이나 2층짜리 건물 2동이나 짓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해서 이제 한 90% 이렇게 완공이 됐는데 그 보살님이 마음이 바뀌셨는지 땅을 시주를 10년 후에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이분이 이제 하고 싶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나는 바로 손 떼겠다 하고서 이제 서울로 이제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왜냐면 온 제주 시내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제주 시내 소문이 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났어. 전국에 도반 스님들이 야 능인 스님 불사한단다. 저희 도반 중에서 자기가 불사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야 능인 스님 부럽다. 이제 이런 뉘앙스죠. 그래가지고 전국에 막 그 도반들이며 선후배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문이 났어요. 제주 시내도 이제 거기에 제주 시내가 좁으니까 어디에 절을 짓고 불사를 하면 뭐 거의 다 알아 제주 시민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포로 돌아갔으니 제가 창피해서라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만 보면 무슨 얘기 하겠어. 불사 거꾸러진 얘기 하겠지.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피난 간 거지 서울로. 그리고 이제 해결을 왜냐면 건물은 제가 지었던 거라서 이렇게 막 그 인부들 부채도 있고 막 이제 부도가 난 거죠. 부도가 난 거니까 부채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다음 그 인수자가 나올 때까지 이제 막 엉망진창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평생의
경험을 안 해본 빚쟁이 쫓겨나는 부도 맞은 신세가 돼가지고 이제 서울로 피난 겸 도망 겸 휴양 겸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작년에 재작년에 화계사에서 1년 정도 지내다가 이제 법연사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일을 생각하면 허파가 뒤잡아져. 허파가 뒤잡아져. 근데 허파가 뒤잡아지고 그 보살님이 이쁘겠어요? 믿겠어요? 내가 그 보살님하고 제가 이제 그 불사를 하기 전에 그 보살님하고 내가 불사가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제가 물어볼 만한 모든 스님들, 안목인들한테 다 물어봤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수십억짜리 불사하고 제 평생에 2번 있겠습니까? 1번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평생에 1번이니까 신중해야 되잖아요. 다 물어봤어. 그러니까 다들 이제 좋은 말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사주도 봐봤어. 잘 맞대. 급하니까 저도 체면이고 뭐고 없이 용하다는 데 가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잘 맞대. 아, 그렇지. 기회가 왔구나. 그 직원한테 그 터도 봤어. 여기 절터냐 아니냐. 그랬더니 뭐 명당터는 아니지만 80점은 된대. 명당을 100점으로 봤을 때 80점은 된대. 절은 작은 절은 큰 절은 아니지만 작은 절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대. 아, 역시 맞아. 기회가 왔어. 그랬었는데 그 모든 걸 그리고 이제 염려하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 화주보살이 나타나서 그렇게 단독 화주로 그렇게 스님하고 끝까지 좋게 잘 가는 경우가 드물다. 굉장히 드물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법연사도 그 법연화 보살님께서 큰 스님께 시주를 해가지고 절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드물다예요. 거의 드물다.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냥 보통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래. 우리가 단돈 10,000원도 내 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장이라고 그룹 회장이라고 10,000원이 안 귀할까? 자기 돈이? 누구든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 돈은 다 귀한 거예요. 왜 저도 스님도 중인 저도 10,000원이 귀한데 돈이 있어야 세상을 사는 제가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이제 그런 이렇게 경험들을 했는데 제가 그런 이제 상황에서 그 보살이나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제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근데 상처가 한때는 심해가지고 화계사에 계시는 우리 그 당시 저를 이제 화계사에 맞아주셨던 우리 재무스님의 말에 의하면 3일간 먼 산을 바라보면서 넋이 나가가지고 불러야지 대답을 하고 당신이 이렇게 일하면서 종무소 왔다 갔다 할 때는 부르지 않으면 먼 산을 바라보고서 넋 나가가지고 이렇게 있더래요. 3일간. 넋이 나간 거지 그냥. 그래서 한 3일 정도는 제가 넋이 나갔었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든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이제 병도 나서 이렇게 그 병원에도 다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일부러 기도 소임을 봤어요. 기도 소임을 보면서 운동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병원도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또 금방 낫더라고요. 철이 없는 것 같아. 생각이 없는지 또 금방 나요. 또.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제가 이제 좋아졌는데 제가 그 경험 속에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내가 참 욕심이 많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 욕심이 많지 않으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재산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고 또 중이 절 없으면 어때? 물론 절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경전에는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다
그리고 절이라는 게 내 소유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뭐 그러니까 주지스님 아니다 뿐이지 절에 살겠지 어디 살겠어요. 어느 절에든 살겠지. 그러니까 화계사도 살아보고 법륜사도 살아보잖아요. 그 일이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속상할 일도 없어요. 없는데 왜 난 속상할까? 왜 없는데 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속상하지? 욕심이지, 욕심. 그러니까 바닥에 아직도 탐진치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아야 되는 또 연습을 했어요. 참아야 되는 연습. 참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빨리 내 감정을 이렇게 풀어야겠더라고. 화를 내지 말고. 왜? 몸뚱아리가 버티질 못할 것 같아요. 몸뚱아리가. 위장병이 바로 이제 제가 위가 약하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바로 생기고 염증 수치냐 간 수치가 확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화를 조절하는 것,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알았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화가, 지가 마음대로 안 되면, 한 1년 노가다 했다고, 뭐 공짜로 노가다 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물론 갖은 노력과 정성을 다 쏟아서 이제 화가 나겠지만, 그랬다고 또 그렇게 화를 내는구나. 이제 이런 것도 느껴서 화도 조절하는 법도 배우고, 또 이제 뭐 한 3, 40억도 날려보니까 인력은 뭐 대단치 또 않아 보여. 재산에 대해서도 돈에 대해서도 조금 더 통이 커져서 그런지 좀 여유로워진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런 어떤 안 좋았던 그 불쾌한 경험을 겪어보지 않았으면 그런 것들을 못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얼만큼 욕심이 많은지, 얼만큼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화가 나면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겠죠. 근데 그런 불쾌함과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그거를 자꾸 제가 부처님 법으로 수행하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자꾸 이제 제대로 이렇게 해소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느꼈겠지만, 그런 것들이 제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구나, 앞으로 해야 될 숙제가 얼마 이렇게 많구나, 또 이러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또 한번 해결도 해보고 마음도 가라앉혀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한번 경험해보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 보살님이 저한테 처음에는 왼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저 인간한테 혼자 있을 때 저 인간한테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전생에 이렇게 상처를 주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단순히 마구니가 아니라 나한테 이렇게 좋은 깨달음, 제가 어떤 인간인지 적나라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이쁘진 않아. 근데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 왜냐면 미워하지 않을 가치는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불행하고 불쾌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무슨 기회?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 미천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를 수행으로 옮기기만 하면 우리는 재산은 잃을 수 있고 먹을 거는 더 못 먹을 수 있지만 인생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안 좋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해요.
그 패가망신해야지 그때 이제 수행할 때라고. 조실부모하고 패가망신하면 수행하기 딱 좋은 때래요. 말은 쉽죠. 근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장난 아니겠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의 삶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자리에서 구현되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불행과 행복도 걸림없이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깨우치고 보면 조실부모 패가망신이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 기회를 잘 이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